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찬양을 해도 좋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저 도육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일이요,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실감하는 정도가 내 믿음의 정도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이 큰 정도가 내 믿음을 가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영적 자녀들인 요한 공동체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한 개인과 가정들을 다스리시고 국가와 열방과 민족들의 유일한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로 저주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십니다. 이 놀라운 신분, 이 엄청난 권세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수양하라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를 쌓으라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으로 아멘 하기만 하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그의 복음서에서 요한일서 12절에서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을 순전한 믿음 가운데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합니까? 어떤 판단, 어떤 잘난 지식과 우리의 이제까지의 경험들이 믿음을 방해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그냥 내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에 손 하늘 한번 얹고요, 눈을 한번 감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깐만 눈 감고 그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묵상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실패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도 만족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 많고 어떤 일들 만나면 그냥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내 인생의 가치가 뭔가, 사람들의 평가한 여러 가지 성적이나 취업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살고 있는 것들 때문에 판단당할 때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때로 내 인생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가 더욱 놀라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예요.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할 만한 어떤 신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6절에는 아직 연약할 때에,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도 받을 수 없는 그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 타락인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라,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돼지가 먹던 그 쥐염 열매로 배부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축제하는 은혜의 신분,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을 때는 우리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부모의 인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부유해서 그런 가정에서 성장해서 부족할 것도 전혀 없고 구김없이 그렇게 성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일찍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마음에 질곡도 많고 상처도 많고 어려운 채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선택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삶과 운명의 일부분을 정한 것은 초기에 말이죠, 이것은 부모에 의해서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를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영국 왕실의 자녀들이 된 것은 인물이 더 잘나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왕자 한번 보십시오. 저보다 낫습니까? 왜 비웃음으로 들리죠, 저는? 여러분, 인물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출생입니다. 출생, 신분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과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신분,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왕노릇할 자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염려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하더라도 너무 그것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결론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해 놓았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그 길 따라갈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서로 마주치고 보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후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갖고 인류를 대하고 계시는지, 그 구원 이후에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교회에 드러난 여러 가지 한두 가지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한 교회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또 때때로 어떤 나라들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믿는 사람들의 목을 베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그것은 감추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받게 될 그 은혜의 보화 흰돌은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신분이 불투명해 보여요. 내가 누군지 사실 스스로도 확신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믿는 자조차도 믿음 생활할 때도 환경 앞에서 쉽게 내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기만 하면 내 신분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2절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반복할까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에 그 앞에 설 때는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날 이 엄청난 변화, 그 신비로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렇게 전제를 달았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태를 가질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인데,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부활하셨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아놓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주님이 갑자기 중간에 서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엠마오 도상에 서기도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서기도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또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세요.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생선을 같이 드셨어요. 신비한 몸이죠. 뭔지는 몰라요.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실 거예요. 우리도 서로에게 인식이 가능할 만한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나 부활체를 입어서 신비한 어떤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공중의 혼인잔치에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신비하죠.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병 들었어요? 아프세요? 몸에 연약함이 있으세요? 내가 좀 더 예쁜 얼굴이 되고 싶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우리는 전혀 다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텐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일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일순간에 우리의 모든 몸의 연약함을 다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잠차 무너질 장막, 텐트입니다. 텐트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몸에 살기 때문에 많은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지난주일 묵상했듯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했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실존적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대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이 몸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고민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장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장막이 우리를 덮을 거예요. 허물도 덮을 거예요. 부족함도, 과거도 덮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덮을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입습니다. 새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새 피조물을 입는 그날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설명하기는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또 애통하는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천국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 손 한번 잡고 그렇게 선언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절, 지금부터 고개가 조금 가팔라지기 시작해요. 깔딱 고개가 남아있어요. 이 말씀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 자녀의 합당한 삶을 요구받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를 날마다 정결케 하고 주의 거룩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도 한 젊은 커플을 주례를 해서 가정으로 세웠습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그야말로 자기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가장 최상의 아마 비싼 옷을 입고 들어올 거예요. 신부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요? 신부의 정결함, 그리고 신부의 그 가치, 신부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신랑과 연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입은 옷이 아니라 그 결혼 예식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의미를 드러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구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합당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흠도 티도 주름도 없는 자로 주 앞에 서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9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근데 아멘이 조금 힘이 없네요. 아멘이 좀 자신이 없는 건 왜냐하면 이 말씀 사실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가 불편합니다.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채로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까? 내가 온전한 거듭남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을 갖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죄로 인해 고민하고 있고 수도 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솔직히 설교하는 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서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죄 짓는다라는 말, 그것은 단순히 죄를 한 번, 두 번 짓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에는 대문자 캐피탈 S를 써서 sin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행위들은 sins, 소문자, 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문자 S를 쓴 sin, 우리의 죄의 원죄의 문제들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중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육체를 아직도 흔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중에 sins, 죄들, 죄의 열매들로 맺혀지는 것들은 아직도 맺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계속해서 우리 중에 남아있다면 어쩌면 말이죠, 어쩌면 내 안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두렵기도 하고 부담도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또는 넘어졌을 때 그 죄가 내 안에 아픔이 되거나 후회가 되거나 죄책감이 되어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기를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바로 살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죄를 비슷하게 반복하면서도 그래서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으로 사죄의 은혜를 구하긴 하지만 돌아가서 똑같이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그냥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진실로 거듭나게 하셨고 나를 새 피조물 만들었다면 그 죄가 나를 계속해서 추격하고 따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첩을 두고 계속해서 이중생활을 하는데도 장로로 대표기도를 여기 와서 하고 있다면 그건 악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섬겨도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진실로 거듭났다면 당장의 죄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탱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인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어본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당연하죠. 죄는 불법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불법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어둠과 이 빛이 어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이쪽에 서서 계속 죄와 비슷하게 살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서야 돼요. 이쪽에 서서 저기 죄를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고 죄를 거절해야만.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다른 곳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단절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곧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시는 날까지 모든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주께서 없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오늘날까지 지은 모든 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짓는 그 모든 죄들도 주님은 이미 없이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는 완성하셨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서야 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들에서 단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을 죄의 습관과 행실을 근거로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너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처럼 이렇게 죄 짓는데 네가 거듭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완불된 채무 서류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죄의 값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독촉합니다. 우리는 내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났거든 죄의 모든 추적으로부터 자유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행위가 누적돼서 어느 날 그 구원에까지 이른 게 아닙니다. 적선한 게 아닙니다. 선을 쌓아서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변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흔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약 2,500명 정도의 난민 신분을 가진 사람이 국적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국적 취득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운데 지극히 소수인 200명 정도밖에 국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 중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이고, 또한 자녀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번 다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대한민국 국적을 어느 날 이분들이 취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망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옛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어떤 정부가 이들을 추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는 여전히 아프리카나 또는 아시아의 그 사람들의 나라의 생활 문화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식생활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그리고 피부색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건 변화된 게 없지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초수급 대상자로 지원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말 세계 제1의 의료보험법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어를 배워야 할 거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기를 나는 한국 시민으로서 이제는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서약도 필요할 겁니다. 한국의 생활 방식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법을 지키면서 살기로 결정해야 되고 세금도 내어야 하는 의무도 같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그만한 책임도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거듭나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의롭게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진영에서 너무나 값싼 구원, 그래서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는 이 강단의 죄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들의 죄입니다. 이 강단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성숙한 의로운 삶을 사는 일에는 너무 무관심해 왔습니다. 거듭나는 일, 복받는 일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고 이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일꾼으로서 섬겨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귀한 신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마귀의 일을 가까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치 않은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두 개로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과 마귀의 자녀인가,
이런 것은 의를 행하는 사람인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인가로 구분됩니다. 의를 행하기로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안에 자기 주먹이나 믿고 깡패짓하며 살던 김두한이 어느 날 이 자식아, 너는 독립투사인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야. 엄마의 그 탄식 한마디를 듣고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 주먹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깡패가 일제시대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기고 악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